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여기 지금 역대상에 야베스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다음에 이 야베스가 이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역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제 탄압 아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을 저는 겪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죠. 그런데 우리는 그 36년의 그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되씹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축구 경기가 열릴 때 다른 경기는 쳐도 괜찮다. 일본하고의 경기에서만은 이겨라.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고 뜨거운 경기가 한일전입니다. 한일.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졌을 땐 그렇게 막 실망 안 하고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일본하고 졌을 때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그건 말도 못해. 그런데 이기면요 정말 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것처럼 난리 법석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 겪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은 6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쫓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7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지탱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을 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그렇게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걸었다면은 이 사람은 왜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아니,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까? 아니면은 자기는 별로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아니면은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달라는 우리가 어떤 사람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외모도 갖추고 성격도 갖추고 집안도 뭐 빠지는 거 없고 게다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도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느 가정이든지 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사람만 달라고 하니까 고르다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요사이는 또 그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옛날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옛날 거 형제원이라는 거, 그 정말 유명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때리고 해서 죽으면은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했던 악마 같은 그 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애들에게 시키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의 만행에 드러나서 그가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형제원이라는 뭐 그 비슷한 것을 또 차리고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할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전에는 사람들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이들은 그래도 죄 때문에 회개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마 죄를 지을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이속을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지금은 점점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주 명함에 새긴 것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는데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기 싫어서 난 떠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한 그것도 그동안도 하나님은 쭉 지켜보셨습니다. 쭉 지켜보셨죠. 우리는 다니엘을 봐서도 알 수 있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봐서도 알 수 있고, 그동안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정말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어느 자식 낳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마 특히 힘들었던 모양인지 아이의 이름을 내가 고생하고 낳았다 해가지고 야베스라,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나요? 똑같지요. 그런데 이는 야베스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가 이제 성장하여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가 우리 정말 누구나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땅 투기하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지역에서 지경이라는 것은 꼭 단지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요새 한동안 그런 것이 없더니 다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땅이나 집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되지만은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오르게 한 다음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런 것 없지만은 적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살 터전을 만들려고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원룸 같은데, 그런데 전세를 들어갔던 청년들이 전세 사기단에게 걸려가지고 그나마 그 적은 돈을 전세돈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애당초부터 그들은 사기꾼의 손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하지만 정말 대책이 없고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별 마음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야베스는 이는 그런 어떤 부동산 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경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영역이 있고 넓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있어야 돼요. 믿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회사에 있다면 그 회사를 믿음으로 정말 다스릴 수 있고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어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그의 정말 영역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 쌈박질을 하고 정말 모든 묘비를 터뜨리면서 하는데, 교회 장로라 뭐 보통 다 장로래요. 장로들인데 왜 그렇게 쌈들을 잘하는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내가 아침마다 나는 큐티를 한다는 둥, 나는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는 둥,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과 불신앙이 싹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한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야베스의 평범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다른 야베스의 여기 한 일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야베스는 이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을 정도의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읽으면서 또는 그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고 가슴에 막 뛰었습니까? 저도 저런 거 나한테 하나 있으면, 또는 무슨 양탄자 같은 것, 하늘을 나는 양탄자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얼마나 정말 필까.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를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이가 누구일까, 진이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는 지금은 돈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랑도 사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오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잡고,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면 돈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옛날에는 돈 없어도 가난해도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지만 요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군다나 그 시험, 그 사법시험, 그 시험이 가난한 집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게 바뀌어갖고 돈으로 바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서울대를 옛날에는 가난해도 공부 잘하면 갔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정말 자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그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명예와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되, 공부를 그냥 무작정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공부, 인성 이런 거 요즘 그거 꺼낼 수 없습니다. 뭐 인성 교육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광고 보세요. 마치 그 학원을 안 다니면 얘는 대학에 떨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문구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는, 뉴스에 보니까 요새 아이들 3살짜리가 영어 공부를 한대요. 3살짜리가. 그런데 그 알파벳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쓰게 하니까 아이들은 이 손이요, 괄약근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쥐고 하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 좋지만은 그걸로 연필을 뭐 쥐고 그걸 쓰게 하기에는 아직은 일러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자꾸 반항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 생기는 이유가 바로 너무 어려서부터 공부, 다른 거는 아이들의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오직 아이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 요즘은 범죄가 왜 그렇게 무섭고 정말 잔인합니까? 그 속에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착착착 들어주는 그 수단으로, 진이 마치 램프를 문지르듯이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쏟아져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요술 방망이도, 요술 램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은, 정말 친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부자입니까? 권세 있는 자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좋고 제일 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먼저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잘 되어갈까요? 요새 많은 아빠들이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시원 같은 데서, 심지어는 유명 배우인데도요, 고시원에서 먹고 잔답니다. 아이들 둘하고 부인하고 미국에 보냈는데 거기서 등록금 내야 되죠. 뭐 먹고 살아야 되죠. 이거 뒷발 그냥 달라는 대로 보내려다 보니까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데는 다 다니면서 고생을 해도 모자르고 하니까는 그냥 자기는 나 하나쯤은 고시원에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고시원에 가서 고생하는 그런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아빠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고, 또 거기 영어권 나라에 가서 어려서부터 영어하다 보니까 심각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영어가 안 됩니다. 또 부인도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저 남편은 부인에게 돈 붙여주는 사람,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은 아이들 길러주는 마치 보모, 그리고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돈 보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눈에서 머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모르니까.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빠 없이 아이들을 그 외국에 가서 그 터프한 곳에서 아이들을 기르려다 보니까는 남자아이들이래요. 특히 그런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려면은 아빠의 도움, 아빠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엄마 힘으로 힘이 붙이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는 엄마도 술을 먹고 뭐 하다 보니까 마약까지 먹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요새는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죠. 이제는 한국에서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밀려오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재벌로부터 시작하여서 누구든지 요새는 마약을 먹는 겁니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래서 그 유명한 배우가 정말 가정 파탄이 나서 깨지기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질까요? 어쩌다 한번 교회 가면은 그저 그렇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길을 가면서도 주님 생각, 내가 일을 하면서도 주님 생각, 자다가 깨도 주님 생각, 자기 전에도 주님 생각,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얘기해요. 뭐든지 다 얘기하는 사이. 여러분, 사이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하는 사이가 사이 좋은 부부고, 그런 부부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대화가 끊기면은 그 부부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대화를 아예 안 하거나 대화를 막거나, 어쨌든 대화가 안 되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전기가 끊긴 집은 이미 쓸 수 없는 집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오고 가지 않으면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부모가 돈 주는 기계, 그 ATM 기계로 생각하는데, 그 기계에서 돈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버려버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또는 가족에게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쩌다 한번 어디 구석에 숨겨놨던 물건 꺼내서 쓰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심심할 때 불러 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나 깨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이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복 주세요 일방적으로 막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간의 쌍방에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 위대한 기도, 그 많은 기도의 거장들이 있지만은 야베스의 기도만큼은 누구나 사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럴 것 같아, 이런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시려고 기대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생일 때 되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뭔가 내가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하고 있겠지 하고 기대하죠. 그러나 부모가 안 계시는 아이들은 기대가 없습니다. 또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예 기대가 없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거 주시고, 지금
지금 저도 나의 어떤 이런 환경 이런 걸 볼 때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분명히 이후에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내가 좀 더 그릇이 되기를, 내 환경이 좀 더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리고 내가 저 하늘에 갔을 때는 주님이 예비하신 내 집이 있다라는 것, 머리에 쓸 면류관도 있을 것이며 정말 빛나는 옷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베스가 무슨 대단히 큰 일을 했다라는 것 없어요. 이는 이름이 고통스럽게,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태어난 그런 이름이지만은 이는 나중에 이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근심 걱정 없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매일매일 찾아내어 집을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밤이면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근심 걱정을 끄집어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가만히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좋은 일, 행복했던 일들 그거를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 좋은 꿈을 꾸면서 일어날 일을 미리 감사드리면서 왜 자꾸 그런 일을 끄집어냅니까? 제가 짐에 가서 막 러닝머신 하다 보니까는 뭐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뭐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니까는 그런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보니까 전부 치매. 딱 제가 제 나이가 치매 걸릴 나이고 치매 이거 보험 안 들면 큰일 날 것 같은 내 자식들은 나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나 치매 걸리는 것 아닌 것이고 그냥 그거 걱정 저거 걱정하면은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명케 하시고 근심하지 않고 근심 없이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이 많으면 불행입니다.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근심이 많으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심 속에 사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인간이 근심을 많이 하는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만 기도만 드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 없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영역을 더해 주시사 그 지경이 넓게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어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오라면 바람도 불고 추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전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 근심 없는 그런 얼굴로 한번 웃어보세요. 얼굴을 보면 근심이 가득한 사람 조금 있다 보면 병들었다는 얘기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